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주실 은혜 가운데 걷게 하실 줄로 믿고 이 시간 예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303장 찬송을 함께 드립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보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3절입니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았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있기에 이 새벽도 날에게 주 앞에 달려 나오고 가정에서 이 새벽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고 이 시간 믿음을 더하셔서 더욱더 주님을 붙들며 은혜의 주님의 은총 아래에서 오늘도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강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하셔서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자리에 머뭅니다. 주여, 구하는 이들마다 넉넉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맞닿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의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고백합니다. 삶에 닥친 문제들, 시대적인 어려움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서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넉넉히 체험하는 복된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오늘도 빛 가운데 걸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의 하루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로 있는 말씀. 신약성경 131쪽이지요.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27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주실 은혜 가운데 걷게 하실 줄로 믿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입성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입성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요 많은 부딪힘을 당하십니다. 많은 도전을 당하세요. 나름 그 시대의 지도자, 통치자, 지혜 있다라고 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도전이 계속 나와요. 어제도 그 말씀을 봤는데, 그런데 그 도전에 예수님이요 맞서가지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시는 것을 우리가 봐요.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 하늘의 지혜로요 압도적인 승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고 있다 그러죠. 그 이제 선거 기간 중에 있는데 후보들이 이제 각 진영마다 각각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뭐 후보자 토론회 같은 거 하잖아요. 각각 진영마다 지금 이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후보 토론 과정을 이렇게 보면 서로 막 논쟁을 합니다. 자기 주장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토론회가 마치면 평가가 나오기 시작해요. 누가 더 잘했다, 누가 이겼다. 그런데 그것이 언론이든 뭐 여론이든 보면 이렇게 갈리는 것을 봐요. 어디서는 이 후보가 잘했다, 어디서는 저 후보가 좀 더 나았다, 어디서는 뭐 이 후보가 좀 더 진정성이 있었다, 뭐 이렇게 우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여러 도전을 받으시는데 그 논쟁을 하시는데 그냥 압도적인 승리를 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지혜로요 이기십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이 20장 1절부터의 말씀이잖아요. 누가 이런 권위를 줘서 그렇게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요 거기에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히려 되물으셨잖아요. 그 결과 어땠죠? 7절 보면, 20장 7절 보면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우리 모른다. 예수님 물어보시니까, 되물으시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KO승 하신 거예요. KO승.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9절부터 보면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또 예수님께 와서 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도전을 해오는 거지요. 22절 보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도전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고 나니까 26절 보세요.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그랬어요. 입을요 딱 봉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입을 딱 봉해버리셨어요. 놀라운 승리를 또 가져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지혜는요 하늘의 지혜예요. 오늘 본문에부터 이어지는 말씀도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와서 또 논쟁을 이제 벌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지식과 지혜를 활용해서 예수님께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헤롯 가문이라든지 아니면 로마하고 상당히
친분이 두텁게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가진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잘 지키고 그것을 향유하고 이 땅에서 잘 누려가는 그런 현세주의자들이었어요.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이었어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도, 부활을 말씀하는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을 해온 겁니다. 저들이 이렇게 도전을 한 거죠. 계대결혼이라고요. 신명기 25장의 모세율법 중에 계대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자식이 없어 죽어요. 그러면 이제 대를 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형의 대를 잇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이제 형수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동생도 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과 결혼했어요. 이렇게 7 형제와 다 결혼을 한 겁니다. 형수가. 그래서 다 결혼의 관계 속에 있으니까 마지막 부활의 때가 되면 누구 아내가 됩니까? 라고 이들이 나름의 자기들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부활은 없다 라고 예수님께 도전해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34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본문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이 세상에서의 삶과 저 세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가서 누릴 저 세상에서의 삶은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차원에서 저 세상의 삶을 동일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차원이 다른 삶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이거예요. 40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논쟁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압도적인 승리를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그 나름대로의 지도자들이었고 그 당시에 통치의 권한을 가진 이들로 예수님께 도전해 왔어요. 자기들이 가진 지식, 자기들이 가진 지혜를 총동원해서 예수님께 도전해 온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때때마다 그때마다 패하는데 압도적인 패배를 당해요. 그런데 저들이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벽에 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저들이 판결할 때 밤새 새벽에 판결을 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최대한의 지혜를 발휘해서 예수님께 맞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자 저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환호성을 질렀겠지요. 이야, 우리의 지혜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 승리를 가져오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가 승리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들의 지혜와 한계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으심 가운데 다시금 이렇게 세우셔서 죽음을 통해 승리를 가져오세요. 저들은요, 상상하지 못할 지혜로 하나님은 승리를 가져오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장을 쭉 보면 1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이런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논쟁하시고 부딪힘을 가질 때마다 승리하신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실패라고 여겨질 때, 야, 내가 실패했다. 아, 내가 패배했다. 야, 여기는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좌절의 실패의 때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는 거죠. 아, 이때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회로 모인 거잖아요. 기도하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지혜는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 넘어서 우리가 더 이상 길이 없다고 할 때 여러분, 그 길을 내시는 분, 사막에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그런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헤쳐나갈 때, 아, 우리가 주님을 좀 바라보면 되겠구나. 우리가 뭔가 길이 없다고 여길 때에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그 바라봄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승리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때로는 야, 이제 끝났다. 욥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야, 그의 인생길이 최대한의 사람들의 지혜를 다 동원해봐도 어때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역전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욥을 다시 한번 세우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 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것, 여러분,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바라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나는 방법이 없다고 여길지라도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하시면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들이 이겼다 라고 할 때, 세상의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겼다라고 할 때 놀라운, 저들이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승리를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요,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함께하고 도와주마, 내 인생길을 인도하고 함께하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한 번 더 바라보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승리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복된 이 새벽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특별하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하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 길이 막혔다고 여겨질 때, 때로 어떻게 할까 좌절과 실망이 오고 낭망이 올 때에 놀라운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사 주실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는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새벽 간구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줄 믿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남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고 좌절하고 낭망치 않고 지혜를 구하며 승리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걷는 복의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걷는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늘의 지혜로 덮으사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